정상적인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부부들은 약 80% 정도가 1년 이내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고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1년 이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해서 1년 이내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임신을 하지 않기로 하고 계획한 부부들이야 다르겠지만 정상적인 부부들은 1년 이내에 임신을 다 하는 거예요. 80%가. 그런데 문제는 불임 부부가 있는데 100% 중에 15%는 불임 부부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서방 맞죠? 어른들한테 쫓겨난다고요. 딸만 낳아도 갔다가 힘든데 아기를 못 낳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우리 식구들 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임 요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40%.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의술이 발달 안 됐는데 무조건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아기 못 낳는다고. 남자한테 40%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자분한테 40%의 책임이 있고.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부부 동시에 남자와 여자에게 동시에 책임이 있는 문제가 있는 부부가 20%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제 불임 때문에 고통을 받은 그 여자분들을 조금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면 창세기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한번 꼽아볼까요? 예? 사라죠, 사라죠. 그러니까 아기를 못 가지니까 하갈하고 동침하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갈이라는 여인하고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었어요. 그 인간이 만든 그 악조건이 결국은 이제 중동의 사태를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불러오는 거거든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냐면 또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라헬도 꼽을 수 있고 또 라헬의 시어머니인 리브가도 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해가지고 금방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이죠, 불임. 20년 동안 임신을 못했으니까. 사레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의 며느리인 리브가도 그랬고 또 라헬도 그랬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삼손의 어머니였던 마누아의 아내도 단지파죠. 마누아의 아내도 삼손을 낳기 전에 불임이었어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도 불임이었어요. 사무엘을 낳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제사장 야곱의 제사장이었던 그런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가랴가 있는데 사가랴의 아내 우리가 잘 아는데 엘리사벳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엘리사벳이 또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다 뭐냐면 운명에 갇혔던 사람들이에요. 운명으로 가면 이 사람들은 서방받고 쫓겨나고 아주 평생에 자녀 없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았을 사람인지 몰라요. 운명으로 갔으면 자녀의 선물이라는 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확하게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직도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운명으로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갈릴리 공동체 안에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활하는 가정들이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이 세상적인 운명적인 것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부부와 이 모든 관계들을 붙들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영적 전쟁을 아예 안 하고 이미 운명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리브가가 불임이었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쌍둥이로 주셔요. 어떻게 해서 주시냐면 하나님께 간구하자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는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이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부모님은 뭐라 그래요? 자녀가 요구하면 타당하면 주잖아요.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그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보면은요, 창세기 30장에 여러분,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불임이었다가 늦게 자기 언니 레아는 6명이나 빨리빨리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임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창세기 30장에 가면 요셉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0장이 뭐라고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운명에 맡겼다면, 이 모든 여자들이 운명에 맡겼다면 불임한자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운명을 바꾸고 나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런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운명 인생에서 섭리 인생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단순하게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어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부분이 많아요. 교회 오면 뭐 여러 가지 헌금도 있고 뭐 회비 내락하고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참 어려운 시대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헌금하는 부분들. 매주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단순한 것 같은 이런 모임에 매주 나와서 이렇게 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뭐 한다라는 것이 운명의 인생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의 그 습성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보면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헌금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가 지금 운명 인생에서 바로 섭리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증거들을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바쁜 일들이 있지만은 내가 주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면서 오늘을 어떻게든지 주일을 성수하겠다라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거 다 뭐냐? 운명 인생에서 섭리 인생으로 가는 그 가교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지만 영적 싸움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다 증거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운명 인생 속에 그냥 우리 가정이 살아가면 완전히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저희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고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들의 절개로 삼으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환경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서 너는 섭리 인생이 아니라 너는 운명 인생에 갇혀서 살도록 하는 그런 행태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의 성경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운명에 자꾸 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방법들도 어떤 때는 쓰는 거예요. 그러나 꿋꿋하게 여러분,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후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것을 갚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운명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거짓입니다. 뭔가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뭔가 우리가 볼 때는 그럴싸하게 이해를 시키는 것 같아. 그러나 그건 화려한 포장지라는 거예요. 포장지만 활용했지 그 안의 내용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는 때로는 우리가 힘든 것 같아, 막 부담감도 느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나 반드시 이기고 넘어가서 보면 내가 정말 잘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뭔지를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명이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성경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여인은 38년 동안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 여인은 운명으로 보면 이미 끝난 인생, 죽은 인생이고 이 운명 인생은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섭리 인생이 되니까, 섭리 인생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을 먼저 보면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누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운명론이 왜 이런 운명론이 생겼을까? 우리가 이 운명론에 갇혀 살면 안 되는데, 한마디로 이건 세상 풍속의 운명론이라는 것은 세상 풍속, 또 한마디로 보면 공중권세 잡은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행하는 거예요. 사단이 행하는 거예요. 운명 사주 팔자를 믿고, 저는 점집에를 모당한테 한번 가보지를 않았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한번 가보고 싶다니까요. 제 정체를 숨기고 네 전보라 왔다고. 아니 그냥 가면 만약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완전히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은 많이 가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절대 그런 데 가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다 화려한 포장지예요. 성경이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해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만약에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운명론이 맞아요. 섭리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론이라는 것은 세상에 잡혀서 살아가는 것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을 섭리론으로 바꾼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형제들이나 완전히 운명론에 갇혀가지고 이미 끝장난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섭리 가운데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배타적인 종교라 그랬어요.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은 기독교는 철저히 배타적이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고 기독교는 철저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한편에서는 기복적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계시고 그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시되 어떻게 주시는 것이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눈에 보이는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좋은 것이 오는데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말하면서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셨어요. 3번 기회 온다. 살아오면서 생각하면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 분명히 들면서요, 지나놓고 우리가 한번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어쩌면 그때가 내 인생의 기회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그 돈을 그렇게 쓰지 않고, 그때 내가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그때 내가 이 선택을 했다면 하는 일들이 떠올라요. 과학적으로도 보면 그런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인생의 사이클이 최절정에 이를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가 뭐냐?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성경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들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러한 기회, 인생의 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운명론에 갇혀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내게 주어진 운명을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달려갈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 여인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요, 그 병자는 38년 된 병자다. 다 여러분이 아시래요. 연못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조그만 성문 곁에 있는 작은 연못인데, 이 성문은 옛날에는 양떼들을 몰고 드나드는 문으로 사용했던 양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문 옆에 작은 연못인데, 고고학자들이 이 연못을 발굴했을 때는 넓이가 뭐 한 17평 정도,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연못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 한 2절을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연못에는 행랑, 조그마한 마루가 5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 보시면 그 행랑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4절에 그걸 말씀하시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연못이 1년에 한 차례씩 물이 꿈틀거린, 동한다, 움직인다, 이 표현은 꿈틀거리는 거예요. 어떤 요동을 치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을지라도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 연못에는 소경도 있고 절름발이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피부병자도 있고 각색 병자들이 전국 각처에서 모여들어서 그 행랑에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냄새와 신음과 고통의 현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병이 있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의사 선생님들이 고치는 병은 100% 중에 1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계가 89%는 고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많은 질병들이 또 정복이 되겠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또 신종의 어떤 그런 새로운 병들이 이제 우리에게 또 생겨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질병의 문제만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혼의 문제, 영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우리 육신의 문제도 문제지만, 여러분 이제 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인생의 현장,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먼저 들어가는 자. 오늘 사회가 어떤 사회냐? 경쟁 사회고 1등 최고주의의 사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38년 병자가 낫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운명이라는 것이 뭐냐? 운명론이라는 것이 뭐냐? 운명론에서 갇혀 사는 것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다시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첫 번째 증거로 뭘 말씀하시느냐? 병든 사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절이 그랬잖아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병든 사회라는 거.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각종 병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오늘 우리 사회가 참 건강한 사회인가?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빙산의 일각 같은 것들만 우리가 좋게 보이지만,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이 때로는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놀라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노반이라는 사회학자가 현대 사회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현대는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 치료하기 어려운 복합 난치병을 앓고 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합 난치병을 앓고 있다. 복합적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참 힘든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질병들이 그렇게 왔을 때,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합병증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구를 보세요. 뭐 제주도에 무슨 생활 쓰레기를 잔뜩 싸놓고, 우리나라가 무슨 필리핀에 쓰레기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버리려고 돈 주고선 그러려고 해서 발각이 나고, 이렇게 어떤 물건을 쓰다 보면은요, 제가 이제 생수 같은 거를 여기에도 이제 뭐 갖다 놓고 조금 이 물들이 좀 더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플라스틱 같은 거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기증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아기가 이런 플라스틱 병을 먹어가지고 그 안에 이 뱃속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저도 제 고향이 강화도지만 바닷가 있으면 아무거나 막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썩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오염의 문제 이런 것만 있겠어요? 다양한 문제들이, 환경 파괴의 문제, 심각한 것이죠. 보면 그런 문제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도 다사형화되어지는 그런 성의 문제, 마약 중독의 문제, 알코올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외형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가리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나타나는 마음 안에 있는, 속으로 앓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베데스다 목감한 병든 사회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병든 사회, 결코 건강한 사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두 번째 4절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시작. 아멘. 또 한 가지는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철저히 경쟁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1년에 한 번 정도 한 차례씩 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 있는 각종 병자들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먼저 뛰어들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 한 사람만 뛰어들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아픈 사람들인데 남의 아픔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아프니까. 여러분 다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요, 김병의 효자가 없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세요. 남을 볼 겨를이 없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파버리면 남이 들어오질 않는다고요. 그러니 그런 가족이 몇 명만 아파 보세요.
저희 집에도 제가 이제 내일도 강화도를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요. 저희 어머님을 보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이번에도 그랬어요. 순간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전화를 받으면서 그랬어요. 너무 가슴이 절망적인 그런 마음들이 싹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감사한 거고 또 제가 믿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헤쳐가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을 생각하면 자기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도 의리도 친구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런데 베데스다 목가처럼 병자의 사회고 철저한 기회주의적인 그런 경쟁 사회 같은 그런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이 한 병자가 나오는데 38년이나 그렇게 되고 있다. 제가 가슴이 아픈 건 저희 어머니가 40대 중반부터 류마티스 관절이 와서 손발 다 변형이 왔고 변형도 단순한 변형이 아니에요. 그 손가락 발가락이 돌아가기까지의 그 아픔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누구도 그것은 여기 38년 된 이 사람 같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생을 병으로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6절을 읽어주세요. 6절 말씀 시작. 아멘. 거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뭐 돈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 모험을 하는 것 같지만 더 큰 위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이 뭐냐면 부림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면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을 축제하는 그런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셔서 이 38년이나 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읽으셨잖아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여러분 8절 읽어주세요. 8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어떻게 했다? 걸어갔다는 거예요. 운명의 인생이 38년이나 운명에서 갇혔던 인생이 섭리의 인생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가니까 금방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오랫동안 걸려야 될 기간이 좀 걸려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금방 풀어주시는 일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여기 보면 그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38년 동안 그 모진 운명에 달린 이 사람이 그 운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여러분 뭐예요? 아까 15절에 봤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잠시 조금 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소원해 놓고 제가 오랜 동안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뒤에 그렇게 순종해 가고 저희 우리 아들이
이어서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영훈아, 너는 반드시 네 와이프 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그런데 걔가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딸을 낳아도 뭐 목회시키죠. 우리 어머니에게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고, 한 여자의 인생으로 봐도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적이지만, 영으로 섭리로 바꿔서 보면 더 훨씬 더 좋은 일들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다. 여러분들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운명에서는 그걸 막 바꾸려고 온갖 것들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자기도 잘못되는데, 섭리론에서는 고난이 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염려거리가 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섭리론으로 바꾼 요인이 뭐냐? 이걸 잠깐만 볼게요. 6절을 보시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운명론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섭리론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 7절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도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7절 다시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그렇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자기를 넣어주면 나는 지금이라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 8절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거기 그런 말씀 없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럴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물질 버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이렇게 시간 없는데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주님께 바치면 주님은 공짜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아도, 저도 항상 메모하는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면 내가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메모를 하지만 잃어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억하시고 완전하게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내가 아직도 운명 속에 갇혀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아직도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이기면 내가 섭리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